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본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을 좋아해서 번역할 때 보리떡,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할 때도 떡과 포도주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빵을 먹죠. 이제 보리빵을 갖고 있었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5,000명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성인 남자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정도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선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걸 지금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까?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사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미 상황 파악 다 끝났습니다. 하면 한 10,000명 정도 있는데,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 아주 조금씩 줄지라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의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치면 한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빨랐습니다. 명석했습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빌립의 답변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들었으면 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부정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빌립의 답변은 우리들이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변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두고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그렇게 대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마음속의 속삭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측면으로 봤을 때 빌립의 답변은 정상적인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모두 몇 명이 들어가지요? 12명이 들어갑니다. 12명이 들어가는데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밤새워 통곡해서 울었다. 밤새워 통곡해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보고이긴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보고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였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거대하고 그리고 좋은 무기와 군사적인 조건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밤새워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 군대가 공격할 때 지켜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물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하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 군대를 막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이성적으로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 내 상식, 내가 경험한 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건 기도해보나 마나야. 이건 안 돼.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생활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의 모습은 참 똑똑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빌립이 통과하지 못했고 이어서 안드레가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보고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거 갖고 도무지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찾아냈는지 아니면 아이가 와서 나 이거 갖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린 것, 그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하나 많아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드레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유학생활 그리고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5년 정도 유학생활하면서 참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학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학위도 거의 다 받고 이제 그런 막바지에 끝나가는 순간에 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하나님, 제가 목사긴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초라합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약된 어떤 미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밀려듭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려웠지만 성지순례 가이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몇 번 급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유학생활 돌아와서 계속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셨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물고기를 놓고서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10,000명? 아마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잔디밭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다 그랬죠? 12바구니. 원래 그 물건으로 채워 넣어도 한 바구니 모르겠습니다. 바구니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구니 안에 얼마나 차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작은 것을 축사하시고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난 예수 못 믿어. 난 교회 못 다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을까? 주시려면 좀 더 좋은 거 주시지. 우리가 이제 설날 연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좀 갈비찜도 주시고, 뭐 잡채도 주시고, 좀 떡국이나 뭐 만두국 좀 맛있는 거 좀 그렇게 주시지. 보리떡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이스라엘에 가면 팔라펠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후무스 콩이라고 하는 그 콩을 그렇게 다지고 그 안에 온갖 야채를 넣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중동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인데, 그런 거라도 하나 주시지 보리빵하고 물고기 그걸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잘 믿고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어떤 문제를 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돌들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떡 만들어 먹는 것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너무나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이 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현실 세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14절까지만 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지요. 이렇게 하지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빵 때문입니다. 빵을 주었기 때문에.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요청을 거절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혼자서 산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뒤에 오는 씁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현실, 먹고 사는 문제, 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현실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옷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시킬 돈도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 아주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알고 봉사 잘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 저는 그것을 좋지 않게 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나의 모습이 똑똑하고 겉으로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문제, 나의 존재,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가 미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고 저는 모자랍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